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는 그 몸에 붙은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할 때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어제부터 해서 오늘 26절까지 자세하게 예를 들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점을 설명하기 위하여 예를 들고 있는 이것은 누가 읽어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어제 말씀에서 강조하는 바 두 가지 중요한 강조점이 있었을 텐데요. 하나는 각 지체들이 다 몸에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한 지체가 한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에 대하여 예를 들어서 만일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않다라고 하여도 몸에 붙어있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는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이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이 어디냐고 했었는데요. 그래서 몸에 붙은 각 지체들은 서로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몸의 모든 부분이 중요하며 각각 서로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제가 눈이 중요합니까? 귀가 중요합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바울은 17절에서 말했죠.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이 어디냐. 각 은사가 몸의 생명을 유지하는 일에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서로 비교하거나 시기나 질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대중의 눈에 드러나는 그러한 은사를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 22절에서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바울은 이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있는 지체도 생명을 위하여 아주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이렇게 다양한 은사를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 25절에서 27절도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이렇게 다양한 은사를 주신 목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서 볼 수 있는 중요한 사상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다양한 은사를 주신 이 목적은 여러 지체가 서로 돌아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사들을 서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한 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은사를 가진 지체들은 성령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사들을 잘 사용하여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봉사하는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되게 믿음 생활을 잘한다고 하면서 교회에서 어떤 성도들 간의 관계가 좋지 못한 경우들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도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되게 성도들의 다툼이 생기는 이유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성도들 간의 어떤 비교의식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어떤 학식이나 여러 가지 받은 은사가 많으면 교만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됩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면 열등감이 생겨서 시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은사는 이 성령님께서 주신 은사라는 것을 그 점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은사를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사들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어떤 우월감이나 상대적인 열등감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은사들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어떻게 사용해야 더 본이 될지, 기쁨이 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모든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끊임없이 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각 지체는 몸인 교회를 세우는 봉사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외적으로 성장시킨다는 개념만이 아니죠. 특히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는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머리와 몸의 관계로 비유하였습니다. 이 비유에는 두 가지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요. 하나는 몸은 머리의 명령을 수행하는 기관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머리와 몸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몸이 머리의 명령을 수행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치하시고 그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분명히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직접 우리의 눈으로 보이시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 사람의 봉사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시고 교회가 그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지시하고 명령하신 모든 것을 수행하는 것이 교회요, 모든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주님의 몸임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었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모든 성도 역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 공동체를 지금 이루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고, 또한 동일한 한 성령이 거주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은 우리 각자에게 다양한 은사들을 주셔서 몸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기게 하였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로, 또 어떤 사람에게는 비록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봉사로,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섬길 수 있도록 다양한 은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사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누가 크냐고 비교하거나 시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을 우리가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한 성령을 받고 성령을 마시게 된 우리는 모두 한 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는 각자가 받은 은사와 직임은 다 다르지만 동일한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데, 그 목표는 바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몸인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교회의 존재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각 지체들은 기능과 받은 은사는 서로 다를지 모르지만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돼야 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서? 사랑 안에서요. 마지막 31절에 보면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바울은 얘기하는데, 가장 큰 은사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13장에서 고백하듯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으로도 분명히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것을요. 우리가 세상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방언도 아니고 영적 어떤 분별도 아닌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실 때 주신 그 사랑으로 최선을 다해 사람들을 섬기는 열정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열정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라옵기는 주님이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며 든든히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